여러분, 아브라함을 알 겁니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고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기 그 전까지 모든 나날들을 참고 기다리며 인내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다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대변했습니다. 히브리 기자도 11장 6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그 말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실한 믿음의 기초 위에 서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베푸실 영광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신앙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걸을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길을 나서고 있는 그 장면을 봅니다. 여리고 정복은 가나안, 온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첫 관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작전이 임했어요. 이상하기보다는 어쩌면 상식 이하의 명령입니다. 이 전쟁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부합했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라고 여기는 이 땅 속에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그 섬김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믿음의 기초에 굳건히 서리라라는 다짐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믿음으로 화답하죠.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유능하고 실력이 좋은 감독은 선수들에게 승리의 확신과 더불어서 위로를 심어주는 그 감독이야말로 좋은 지도자입니다. 용기를 주고요. 또 동기를 심어주고 실수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는 감독이야말로 최고의 지도자겠죠. 자, 하나님은 그 어떤 세상에 뛰어난 감독보다 더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에 대한 분명한 표징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흐르던 요단강이 어떻게 되었나요? 멈추었습니다. 흐르던 요단강이 멈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이지만 땅처럼 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도화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의 확신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1절에서 5절까지의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여리고성이 등장합니다. 그죠? 여리고. 이 성을 일컬어서 학자들은 난공불락의 성이다.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공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절대 함락되지 않았던 그런 성이기 때문이죠. 성의 높이가 한 10m 정도 됩니다. 여러분, 10m라고 하니까 그리 높지 않다, 언덕 정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도 우리 교회 주변에도 아파트 단지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층 빌딩도 많기에, 그죠? 수백 미터 되는 그런 건물들도 많기 때문에 한 10m 정도가 그리 높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고대 근동에 10m라는 것은 엄청난 높이였던 것입니다. 높이도 어마하지만 그 성은
두 겹의 성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두께도 3m에서 4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 벽을 넘어서면 또 다른 벽이 있죠. 그래서 모든 군대가 여리고 군사에 의해서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평지에서 일어나는 전쟁보다 성을 점령하는 전쟁, 이것을 가리켜서 공성전이다라고 일컫는데요. 이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큰 피해를 감수하고 싸워야만 합니다. 철저히 계획하고 또 기습작전을 펼쳐도 넘을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함을 유지하는 것이 여리고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칼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창을, 활을, 그 어떤 무기도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앞서서 행진을 했습니다.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그 뒤를 따라서 나팔, 양각 나팔을 부는 7 제사장들이 따랐고요. 물론 호위하는 군사들이 앞뒤로 따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루에 그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엿새 동안을. 그리고 7째 여호수아 장군의 사인에 의해서 일제히 고함치는, 함성을 지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작전 명령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사 행동이라기보다는 도리어 하나의 예식처럼 보일 뿐입니다. 게다가 앞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서 모든 남성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거든요. 남성의 그런 표피를 제거하는 그 할례를 받게 되면 3일 혹은 4일을 꼼짝없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과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무모한 명령까지도 내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고 거룩한 작업을 수행했던 겁니다. 예상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이 작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확신 때문이었어요. 2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붙였다, 주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성취된 사건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승리의 확신을 주셨기에 백성은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진하고 믿음으로 나팔을 불고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승리의 함성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40년 전에 여리고를 그리고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고는 어땠습니까? 여리고를 가리켜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리고가 크고 견고한 성이라 결코 공격에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정탐꾼들은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은 달라요.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명령 속에서도 여호수아는, 그리고 제사장들은, 또 그들을 따르는 군사들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화답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이를 두고 우리는 순종, 믿음이다라는 말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요단강이 멈췄다는 그 놀라운 그 기적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먼저 나아가셔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의 말은 참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초에 심장에 조금 이상이 있어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였습니다. 할 일이 있기에 하나님이 생명을 더 연장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시술을 받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요.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제가 시술 받은 사실을 몰라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고 지내는 사모님인데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생각이 나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 시술 끝나고 나서 통화 가운데 제가 이런 연유로 인해서 병원에 지금 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그동안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구나. 근데 며칠 전에 전화가 또 왔습니다. 물론 제게 온 건 아니라 제 아내 사모에게 전화가 왔는데 뭔 일이 없느냐고. 사실 뭔 일 없거든요. 가정이 평안하고 무탈하고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 다 안전하고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괜찮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왠지 경험이 있으니까, 그죠? 경험이 있으니까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뭔 좋은 일이 있을까? 우리 가정에 경사가 있나?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사업이 잘 되나? 직장이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나? 아니면 새로운 새신자들이 몰려드나? 그런 기대감과 희망으로 그 마음이 계속해서 부풀어 올라요. 하루하루 눈을 뜨는 것이 감사하고요. 하루 숨쉬며 살아가는 것이 또 감사하고요. 희망이 생기고 미래에 하나님 하실 일들을 생각하니까 참 기분이 좋아요. 뭐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말 한마디, 신뢰하는 사람의 그 말 한마디는 오히려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그 포부를 가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이런 힘이 있을진데 하나님이 친히 위로와 소망과 희망의 말씀을 주신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한다면 실제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그 위로를 통해서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는 늘사랑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의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크고 위대해 보입니다. 그 권세가 영원할 것 같죠? 하지만 그 나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세상 나라와 악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여리고성 정복은 세상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의 종말을 뚜렷이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리고 성벽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그들의 백성은 어떤 군사 전략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의 권능과 기적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자, 여호수아는 무너져 내린 여리고 성에 대해서 진멸의 법을 명령했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즉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쓸어버리고 나머지 태울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의 전에 그대로 올려드리라라는 이 명령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내린 것입니다. 온전히 바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성에는 아녀자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순수한 어린이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다 온전히 다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을까요?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생명에 대한 고귀함을 느끼시는 분이신데
소중하다고 여기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수한 혈통,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셨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셨죠?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너무나도 꿈이 많은 우리 젊은이들인데 20대, 30대 그 청년들인데 한순간의 사고로 인해서 그 모든 운명이 다 바뀌었다는 사실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파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뭐 기사를 보면서 댓글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왜 밤에 잠도 안 자고 그곳에 가서 그런 피해를 당해? 싸지. 이렇게 댓글을 아무런 의식 없이 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문화 자체가 우리 기독교적인 반문화인 건 사실입니다만 그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더불어서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 청년들에 대한 그 마음, 애틋한 마음은 우리는 동일하게 가져야 하는 거예요.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관람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축구장에 가고요. 야구장도 가고요. 콘서트도 갑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문화가, 이 행사가 어떤 취지에 의해서, 어떤 관점에 의해서 시작되고 진행되는가를 우리는 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기독교적인 것이라면 조금 지양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에요. 여러분, 할로윈 축제가 고유의 한국의 것은 아닙니다. 그 배경 자체가 귀신을 섬기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고요. 그것이 무분별하게 퍼져서 유치원부터 시작하여서 중, 고등, 대학 청년까지 만연한 행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런 의식이 없이 그저 즐기자, 스트레스를 풀자라는 그 취지 속에서 반기독교적인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만연된 것입니다. 아무런 거부감 없이 모두에게 전염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죄는 이런 거예요. 오염되기 쉬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가장 첫 성인 여리고성의 모범을 보이면서 첫 사례를 들면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했느냐? 순수한 여호와의 그 신앙을 잘 유지하고 지켜야 될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의 그 신앙은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경고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살려두지 말고 그 도시 자체도 완전히 불태워야 한다라는 취지로 하나님 명령드린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리고성의 멸망, 이 멸망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리고성의 멸망은 불의한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 하나님의 땅, 그 거룩한 땅의 음란한 우상 숭배와 악을 심판하셨습니다.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서 거룩한 백성이 털을 잡고 살게 만들도록 악의 세력, 세상의 그 세력들을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두 번째 의미는 여리고 성은 희생 제사로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가장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을이 되면 이스라엘 추수 때가 되면 곡식을 거두잖아요. 곡식의 첫 소산물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있는 것, 나귀도, 동물도 가장 첫 번째 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첫 번째 것은 나의 소유다. 물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소유하시지만, 하나님의 것이지만 상징적으로 하나님은 첫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여리고 성 안의 모든 것도 같아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왜죠? 가나안을 정복하는 가장 첫 번째 도시가 어디였다고요? 여리고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그것에 손을 대면 고통을 당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무너진 여리고는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세상 나라는 심판받게 되는 것을 기념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맹세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26절을 보면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5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왕, 특별히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릴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그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건축을 하면서 터를 닦을 때 그의 맏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맏아들 이름이 아비람인데요. 아비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세울 때 말째 아들 스굽인데요. 그 스굽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저주가 그대로 임한 거죠.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실을 바라보면 여전히 세상 나라가 강해 보입니다. 악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초라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요.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처럼 보여요.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왕이신 하나님이 여리고성,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그 여리고성을 파괴하셨듯 이 세상 나라와 그들의 악을 하나님의 정의로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성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아실 겁니다. 악이 팽배했을 때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고 불면 그 성이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고대 근동 문명의 발생지인 유프라테스 강 그 어간에 있었던 그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화려하고 천국에 근접한 극락의 문화였지만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무너지고 인간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적대한 나라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제멋대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 파멸의 저주의 그 잣대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고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은 지금은 초라하지만 장차 큰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는 분이셔요. 세상을 정복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대장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 세상 나라는 정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구원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얻습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세 번째 대지입니다. 여리고성이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사람과 짐승 모두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예외로 주어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무엇이죠?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믿음으로 정탐꾼 2명을 살려주었던 누구? 라합 그 여인과 그의 가족들은 이 여리고성이 파멸되어지고 진노의 그런 이슬로 사라지는 그곳에서 그 집은 굳건히 서 있었고 그와 그의 가족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무엇 때문이었죠?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단지 정보 습득, 지적 동의 수준을 넘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말씀드렸던 정탐꾼들을 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기자도 그의 라합의 행동을 가리켜서 믿음이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도운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것처럼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모두가 일제히 들어가서 다 칼과 창으로 진멸할 때 이 붉은 줄을 달려져 있는 그 라합, 그 집은 아무도 건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라합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후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르는 여인이 되었던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라합처럼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고 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며 마침내 세상 나라가 심판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부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청년이 자신만만하게 또 말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나는 계명 따라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부심 뿌듯함으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본 예수님은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여러분,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청년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청년입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요. 섬김보다 높임받기를 좋아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보다 자신의 현 위치와 모습 속에서 구원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생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런 의를 드러내며 자랑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주 예수님을 참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라합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그 근본적 이유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 때문에 라합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삶이 처절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 노출되어져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그 주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으로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늘 말씀으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나라를 하나님은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번성, 그들의 부요함,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아요. 예수 없는 부요함, 예수 없는 권력, 그것은 다 무너져버리는 티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종국에는 다 무너뜨리고 의의 나라인 거룩의 나라,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셔요. 마지막으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라합의 구원처럼 하나님을 믿는 순전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 세상 속에 주역이 될 수 있는 늘사랑의 모든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